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그 후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저의 회개이고 또 저의 다짐에 따른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제 원수 보니까 이제 좀 어떠면은 또 우리 목사님 또 조금 제가 이제 미흡하지만 또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조금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 이런 뭐 설교는 뭐 이렇게 준비라는 건지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목사님들은 이 성경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일주일을 다 바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만큼 애를 쓰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부터든지 그래요. 가서 남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사님들이 혼과 영을 다 불어넣어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 이제 주의가 이제 산만하니까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걸 끌어가지고 물가까지는 끌어가요. 물까지 끌어가지만 먹기 싫은 물을 먹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설교를 하실 때 영혼이 담기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경청하시고 또 더 가능하시다면 그걸 다짐을 하고 설교를 한 거 들었으면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면화돼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마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학회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7절부터 10절까지 공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약한 때에도 강함이다라는 이런 그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바울이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가시가 많았대요. 가시.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가시가 많았는데 또 오죽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시를 저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가시를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가시는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이게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들었던 그 얘기인데 가시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의 이제 그 황제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잡아다가 그 원형경에 집어넣고선 막 굶주린 사자를 갖다가 이제 풀어놔요. 그러면은 그 사자들이 달려나와서 그 사람을 막 뜯어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아마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그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제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벌을 받는데 사형에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원형 그 경장에서 굶주린 사자를 한 마리 풀어서 문을 열렸어요. 그럼 이 사자가 달려와서 그 제수를 처참하게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그 로마는 그렇잖아요. 이제 원형경 사람들 전부 앉아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사자가 멀리서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니 와서 그 사람들 덤벼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사자가 이 사람을 전부 뜯어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내 보니까 이상하게 사자가 이 사람을 뜯어먹지 않고 오히려 그 제수하고 이렇게 제수를 끌어안고 사자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 사자가 굶주렸으니까 와서 그 제수를 뜯어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오히려 제수를 이렇게 막 덮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황제가 이상하니까 이제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냐 가봐라. 그랬더니 이 사자가 이 사람을 뜯어먹지 않고 오히려 그 혀로다가 핥기도 하고 발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황제가 이상하니까 또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제수를 불러라. 제수가 그 앞에 황제가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사자가 오면은 굶주린 사람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왜 너를 뜯어먹지 않고 오히려 너를 핥아주기도 하고 너의 발을 얹기도 하고 이렇게 너를 감싸 안고 있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그 산골에 이제 살고 있을 때, 시골에 살고 있을 때 그 가시가, 그래서 그 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 사자도 이 가시가 발에 박히니까 활동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산골에 이 사람이 지금 살인죄를 지었다는 이 제수가 그 산골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제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자가 한 마리 길에 쓰러져 있길래 제가 가봤더니 그 무서운 사자가, 힘이 센 사자가 쓰러져 있어서 꼼짝 못 하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발에 그 사자 이렇게 붙잖아요. 밝은 여기 안에 그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더래요. 이 가시 때문에 사자가 그 사자가 움직이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자를 끌어다가 집에 데려와서 자기가 극진히 치료를 해주고, 그 사자를 돌봐주고, 그 또 고쳐서 먹이까지 주면서 이렇게 사자를 자기가 길렀대 이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이 사자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이 사자가 바로 자기가 활동 가시가 발에 받쳐서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기진맥자한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 리가 없다. 그래서 석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시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작은 가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활동에도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붉은 가시는 이제 말할 수 없죠.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의 그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이 고린도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장 중에서 그 반이 넘어 13편을 바울이 다 성경을 기록하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은 그 능력이 있고 신앙심이 깊고 또 활동적이고 그런 그 전도자고 또 설교자고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그 여기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어떤 가시인지는 여기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가들이 이제 그 주석가들이 그 연구를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바울에게는 엄청난 그 가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어떤 가시냐면은, 가시라는 건 지금 쉽게 말해서 자기의 그 핸디캡, 자기의 또 그 활동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또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가 몇 가지가 있으냐면은, 첫 번째가 악령의 역사, 이거는 마귀의 그런 역사겠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유혹, 또 이제 가시가 돼요. 그 다음에 박해자들의 그런 그 공격하는 거, 자기를 이제 공격한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또 거기다 이제 정신적으로 히스테리가 있었대요. 그 다음 우울증이 있고, 또 편두통도 있었고, 또 간질도 있었어요. 간질. 거기다 또 말라리아가 있어요. 말라리아는 자주 걸렸나 봐요. 그 말라리아도 있고, 또 눈도 안질이 있어서 바울이 그 길을 가다 다메섹에서 눈이 먼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안질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많은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세기에 보면은 바울과 테클라라 행적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는 키가 작고 두 눈썹은 거의 맞붙어 있대요. 눈썹이 맞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크고, 또 그런데 은혜는 충만했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키가 작고 또 얼굴도 못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10가지에 달하는 그런 그 몸의 그런 병, 또 그런 그 불리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험난한 전도여행을 떠난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가시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불안한 게 많죠. 몸도 약하죠. 병도 있죠. 또 이런 또 몰골도 아주 작은 데다가 힘도 없는 이런 바울이 그 넓은 제일 먼 그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게 믿음이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가시라는 건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게 하거나, 또 그걸로 통해서 불합리하게 되거나 또 힘이 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 거인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거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명령을 순종치 않은 결과 그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의 그런 족속들이 가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사기 2장 2절에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하면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힘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을 채찍의 도구인 가시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드리는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엄청난 그런 가시를 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가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최규철이라는 그 선생님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수의학과를 졸업하고서 미국 가서 유학을 다녔어요. 유학을 다녀서 그 당시 유학을 하면은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왔는데 꽤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이제 3도 화상을 입었는데 귀가 귀도 없고 또 손도 참고 흉측하게 이게 붙어버렸어요. 또 한쪽 눈도 없어지고 또 한쪽 눈도 또 있기는 있지만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그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 최규철 선생님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자 하고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최규철 그 선생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아픔,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피를 흘리며 걸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의 그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그 모든 것을 떨치고 그게 가시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뭐 얼굴도 귀도 없죠. 얼굴도 다 오그라졌죠. 코도 오그라졌죠. 손도 없지. 이런 손도 오그라졌죠. 이런 그 환경에서 이런 그 가시를 이기고 이런 좌절을 이기고 실망을 이기고 그런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십자라는 그 단체와 한껏해라는 단체와 또 사랑의 장기경 본부라는 거기에서 일생 희생하면서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그 다음에 헬런 켈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헬런 켈러는 기버거리죠. 그 다음에 또 앞을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만 그런 장애가 있어도 힘든데 이 헬런 켈러는 이런 막 많은 것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헬런 켈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고서부터 하는 그 헬런 켈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그 이런 말을 했어요. 헬런 켈러가 나는 기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앞이 안 보여요. 또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불편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좌절할 텐데 그 헬런 켈러는 항상 그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는 날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나는 더 기쁘다. 왜? 오늘 가서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헬런 켈러가 아마 여러분께서 이 헬런 켈러 이런 그 일화에 대해서는 많이 아마 들으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런 켈러 이런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헬런 켈러는 뭐 이거 가시도 이건 보통 가시가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신인데도 이런 걸 믿음으로 이겨낸 그 일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그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그 거리가 미국은 엄청나잖아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게 미국인데 이 젊은 청년이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그 사막을 그냥 맨발로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전체를 다 완성을 했어. 완성을 하고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그 길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걸어가는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가는 게 뭐 힘이 이런 게 아니고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걸을 때 그 모래들이 그 작은 모래들이 발에 이게 밟히는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모래처럼 이렇게 가는 작은 죄들 또 대수롭게 생각하는 이런 작은 것들도 이게 큰 죄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어떤 그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또 형벌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받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막을 건널 때 그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작은 모래 하나가 제일 그게 모였을 때 걸어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죄가 있으면은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하늘나라까지도 갔다 왔대요. 이런 큰 신앙이 바울이 그 많은 가시를 받은 것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시를 하나님께 받은 원인은 내가 혹시 지식도 많죠.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지식도 많죠. 학덕도 많죠. 또 거기다 능력도 있죠. 또 신앙도 있죠. 또 이런 그 설교하는 능력도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교만해지시죠. 내가 이런 걸 다 잘하니까 하고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바울이 그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도록 그렇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만이 돈이 많은 사람들 아주 교만하지요. 또 권력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교만해지죠. 또 지식이 또 많아요. 그러면 또 교만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도 나는 신앙이 깊다고 교만하대요. 내가 신앙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이 교만은 무섭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교만할까봐 아주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많은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이 가시는 그 체벌에 또는 벌로 주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그런 가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의 어떤 가시가 우리 몸에 가시가 있을 때 또 이런 방해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형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징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여학생이 어렸을 때 깊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그 흉측한 얼굴이 됐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세상을 아주 하지가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꼭 집에 들어박혀서 죽겠다고 있는 그 친구를 그 여자친구가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마침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바울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로운 은혜로 축복이 수많은 가시와 고통과 아픔과 그런 질병을 얻었다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에서 그럼 나는 한 가지인데 바울은 10가지 넘는 수많은 이런 그 가시에서도 질병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제1의 그런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나라고 안 할 수 있느냐? 나도 그럼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가시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기고 희망으로 또 이것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네 부위 지치라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부위 지치는 팔과 다리가 이제 없어요. 팔 다리가 없는 데다가 손도 그러니까 이 팔 다리가 없으니까 뭘 찢기나 해야 될까? 꼭 그 발 있는 쪽에 발가락만 이렇게 딱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발가락만 하나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부인지치인데 그는 어렸을 때 저를 보고 놀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행동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막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아동들이 놀리고 병신을 놀리고 또 깔깔대를 놀리고 이런 거 가운데 네 부치지는 그래도 신앙심이 있으니까 저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항상 네 부치치는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암송을 했다고 하는데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꿀꿀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네 부치치는 팔과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는 신앙 하나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런 행복하다, 축복이다라고 그의 삶을 나의 삶은 축복이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도 그 발끝에 이제 발이 없으니까 이제 몸통 밑에 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가락 하나로다가 성경 넘기면서 그 성경이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육체적인 가시로 인하여 실망하고 비관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진실이도 사실은 뭐 돈이 있죠. 또 인물 좋잖아요. 여배우로서 인물이 있죠. 연기도 잘하죠. 또 그 신앙인도 좋았는데 그 최진실도 이런 가시를 이기질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최진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좌절해서 그 다음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오히려 느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은
남보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막 놀림 당하고 또 심지어 그 사관학교를 다녔는데 그 동료들이 키 작은 섬몸이다 이렇게 이제 놀려댔다고 합니다. 그런 놀림을 당할 때마다 이 나폴레옹은 자신을 놀리는 그들 보다가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그는 마침내 그러면 키가 작다는 가시를 통해서 그걸 이기고 나서 그는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 발명가 에디슨은 듣지를 못했죠. 물론 처음에 듣는데 나중에 사고로 이제 못 듣는데 청각을 잃고 나서 그 에디슨도 마찬가지. 에디슨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귀머리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귀가 멀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또 루즈벨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아마비였어요. 걷지도 잘 못하는 소아마비고 몸도 약했는데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이기고 끈기와 노력으로 대통령을 미국에서 무려 4번을 하는 그런 그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수베트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지금 이제 세계에서 때는 아주 유명하고 집안도 풍부하고 그런데 수베트는 사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피아노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베트는 그런 약점을 좀 그 가시를 극복하고서 수베트는 지금 아베 마리아라든지 이런 세레나데 이런 같은 것들을 제일 감흥적인 또 감동적인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수많은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상 또 정신적으로 또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남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가시가 이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바울처럼 바울이 그 많은 가시에서도 이겨서 끝내 신앙인으로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주의 자녀들도 모두 이런 그 가시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신앙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진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진주는 이 조개가 그 속살이 이제 엄청 부드럽잖아요. 거기에 모래가 까까까한 모래도 이제 들어와서 속살에 들어오면은 이 조개가 이 고통을 참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보는데 그래서 이게 그 액체가 뭉쳐서 이제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보석이 진주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시가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주의 자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통이 닥쳐올 때 예수님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가시나 이런 방해물이나 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이런 환난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상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 또 보살핌을 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며 죽어서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자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험한 날씨에도 온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시 아니지면 불길에 던지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또 가시가 우리에게 있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능히 감당을 이기고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지 못할 것까지 하는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